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78장 갈바리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 기도력을 먼저 읽었는데요. 기도력 가운데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진리 대신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또 기도력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그런 어, 매일 매 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다. 그분은 중범자들과 살인범들이 처형받던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다. 많은 군중들이 재판정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다는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자 각 계층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로 모여들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잡히시게 되면 그분의 제자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여러 도시와 인근 지방에서 온 신자들이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과 합세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문을 나설 때에 바라바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십자가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그분의 어깨에 메워졌다. 바라바의 두 동료들도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그들에게도 역시 십자가가 지워졌다. 그분의 연약함과 고통당한 참상으로 보아 구주의 십자가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예수께서는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셨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의 대리자들과의 투쟁으로 고뇌하셨다. 그분은 배반당하심으로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참으셨으며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목격하셨다. 그분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로, 다음은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다. 빌라도는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은 다시 그분을 빌라도에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모독과 조롱을 당하셨다. 두 번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셨고 밤새도록 사람의 영혼을 극도로 괴롭히는 장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 밖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 모든 수치스럽고 조소 섞인 신문을 받으시는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은 확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하셨다. 두 번째 채찍질이 있은 후에 십자가가 그분의 어깨에 지워졌다.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분은 십자가의 짐에 눌려 졸도하셨다. 채찍질이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채찍 끝에 납이 걸려서 납이 이제 거기에 달렸죠. 그래서 한번 딱 채찍질 하면은 그 채찍 납이 그 살에 박히게 되고 이렇게 딱 당기는 순간 살이 찢어져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그 찢어진 틈 사이로 내장이 나오고 피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어, 죽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십자가형 채찍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식사도 못 하시고 계속 굶주린 가운데 또 물도 못 드셨다고 그랬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당해야 되고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었습니다.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분의 허약하고 비틀거리시는 발걸음을 보았으나 그분에게 동정을 나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은 그들은 그분을 조소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 짐은 다시 그분의 어깨에 놓여졌다. 그분은 또다시 졸도하여 땅에 쓰러지셨다. 박해자들은 그분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 굴욕의 짐을 지고 갈 사람을 찾기에 고심했다.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통을 당하시고 졸도하시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쳤다. 그는 군중들이 퍼부는 욕설과 조소를 들었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추었다. 그가 그분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웠다.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안에 서게 하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죠. 그런데 그 후로는 그것을 생각할 때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그 생각에 나머지 여러 가지 고통들을 아주 즐거움으로 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시몬처럼 정말 우리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고 즐겁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부녀자들이 그분이 참혹하게 죽게 될 장소까지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분을 따라가는 군중들 속에 끼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였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전에 예수님을 본 일이 있는 자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분에게 데려온 사람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이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광경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저희 마음은 예수님을 위하여 녹는 듯하였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분에 대한 군중들의 증오심을 보고 그들은 더 몹시 놀랐다.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놀랐다는 것이죠. 미쳐 날뛰는 군중들의 행동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노기등등한 말에도 불구하고 이 부녀자들은 그분에 대해 동정심을 나타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눌려 쓰러지시자 그들은 심히 통곡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주의를 끌게 한 유일한 사건이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부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요. 동정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쓰러지자 그들은 심히 통곡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의를 끌게 한 유일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심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고 막 흐느껴 울었다는 것입니다. 통곡했어요. 그것이 그 예수님의 주의를 끌게 했고 이것이 세상 죄를 지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그들이 나타낸 슬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신이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자신에게 동정심을 나타내는 그들의 슬픔에 무관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또 그 동정심을 나타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그 부녀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분을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요. 단지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슬퍼한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동정심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일어났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지금 갈바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자신을 향해 동정심을 나타내는 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장면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까지 내다보셨다. 그 무서운 장면 가운데서 지금 그분을 위하여 울고 있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저희 자녀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장면으로부터 예수님의 생각은 더욱 큰 심판으로 향했다. 그분은 회개하지 않은 도성의 멸망이 이 세상에 임할 최후의 멸망의 상징임을 보셨다. 그분은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는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가장 아주 큰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를 향해 나가셨지만 무엇을 내다보셨어요? 미래 머지않아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거한 자기를 거절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그들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푸른 나무 곧 무죄하신 구속자로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의 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분노를 사랑하는 아들이 당하도록 허락하셨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하셨다. 그렇다면 계속하여 범죄하는 죄인이 져야 할 고통은 어떠하겠는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고통이 지금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심장을 내리누르신 거죠. 그 줄을 따라 갈바리로 가던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기뻐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따라가던 자들이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기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를 살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은 그 외치는 일에 자신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왕따 당하지 않도록 그곳에 가서
막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왕으로 오시지 않자 이제는 그 예수님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그들이 더 실망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서 더 크게 외쳤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의 희망은 최고 절정에 달했었다.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몹시 큰 영예라고 느끼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자 그들은 멀찌감치서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슬픔과 시리에 젖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게 맞았는가. 사형장에 도착해서 죄수들을 형틀에 묶었다. 두 강도는 그들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는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으나 예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었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으며 그 아들의 발자국을 따라 갈바리까지 왔다. 그녀는 십자가에 눌려 졸도한 예수님을 보았다. 그는 그분의 상한 머리에 손을 대어 부축해주고 전에 자기 가슴에 베게 했던 그 이마를 닦아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 같은 슬픈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어 자기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는 희망을 아직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회상하고 그녀의 마음은 또다시 철렁 가라앉았다. 그녀는 고민에 찬 눈으로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근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던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참혹하게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실까?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그녀는 고난당하는 예수께 봉사할 특권마저 얻지 못하고 그분이 당하는 치욕과 슬픔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녀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 위에 펴진 것을 보았다. 망치와 못을 가져왔다. 굵은 못이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갈 때에 비탄에 빠진 제자들은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참혹한 장면으로부터 모셔갔다. 예수께서는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했으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분의 얼굴에 맺히는 식은 땀을 씻어줄 동정어린 손길도 없었고 그분의 마음에 와닿는 동정의 말이나 변함없는 충성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군중들이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반해 예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다. 그분의 마음은 자신의 고통보다 박해자들의 죄를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무서운 보응이 이를 것을 아셨다. 예. 자기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을 핍박하는 죄,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희를 사하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박해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 네.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속 내 뜻대로 마옵소이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하고 계속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거죠. 한순으로는 그러니까 100%의 인간으로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그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100%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면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교과에서 배웠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서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리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네, 오늘 보니까 순례로도 외치던 그 많은 주민들이 나중에는 결단해가지고 오히려 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민심은 천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심이나 군정은 어디 섞다고도 얘기하는데 참으로 알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보통 부모님이나 이렇게 돌아가실 때 몇 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시고 하면은 이제 보더라도 긴병에 효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치매기가 걸려 있어가지고 또 엄한 소리 하고 그러면은 주변에서 위로하시는 분들이 이거 정 떼려고 그러는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이제 슬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좀 정 떼려고 이렇게 엄한 소리도 하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연장받을 대중들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주님을 배신하는 이런 행동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님 입장에서 심판하실 때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런 오늘 얘기하고는 맞지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심판주께서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 자신들을 잘 대해주고 몇몇 분여자들처럼 인정을 동정심을 보였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이때 주님 완전히 심판을 해주실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 편하시겠다 그런 생각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가 없고 확실히 양쪽으로 분리된다는 말씀 어정쩡한 사람이 없고 확실히 예수님을 무시하는 분과 저주하는 극단적인 두 무리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동정심을 나타낸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동정심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여인들을 위하여 앞으로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의 큰 어려움을 내다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참 그런 경우는 어려움은 당할수록 그런 말 하기가 어려운데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신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좀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또 시몬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어떤 때는 이제 좋아서 이제 뭐 교회 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억지로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자원하여 하는 그런 일들이 되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렇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윤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눌려 쓰러지시자 그들은 심히 통곡했다. 그녀들이었죠.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주의를 끌게 한 유일한 사건이었다. 세상 죄를 지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그들이 나타낸 슬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탄식거린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듣고 계시고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절대로 어느 한 사람의 그 가녀린 호소에도 무관심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군병들이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반해 예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셨다. 그분의 마음은 자신의 고통보다 박해자들의 죄를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무서운 보응이 있을 것을 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기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을 버렸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앞으로 당할 보험까지 생각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를 혹시 어떤 사람들이 미워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자신에게 동정심을 표하는 자들에게 또 동정을 나타내시고 또 자신을 못 받고 고통당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사오니 온전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 안에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저희 모든 잃어버린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저희 안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